나를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5에서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고별 담화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사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별 담화는 예수님이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부분, 즉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문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고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스승이 없이 지상에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마음이 좋던 싫던 감정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명령을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감정에 호소하는 명령이 아니라 의지에 호소하는 명령입니다. 즉 너희 감정이 어떠하든지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근심이 내 마음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의지를 갖고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근심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걱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앞의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생각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걱정, 염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부정적으로 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문제나 대상들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좋은 점을 찾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거나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을 미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사랑과 계명이라는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에서 사랑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세 번째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입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169회가 쓰였고 사랑하다라는 아가파오라는 동사 단어가 143회나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라는 명사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동사로서 사랑하다,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윤리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윤리는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한 모든 가르침,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계명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40일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돌판을 받습니다. 그 돌판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10가지의 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10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므로 생기가 날마다 공급되어서 건강한 영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10계명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려 했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이 또 내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 또는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온전한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참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회상해 보실까요?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헤어지기 싫어집니다. 친밀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싶기 때문에 선물을 주어서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눈에 안 보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가슴 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애가 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기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지 도덕적인 권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된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 속에 스승 없이 남겨져야 하는 제자들의 직면할 불안한 상황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즉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테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정에서 나의 편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조언자, 위로자, 중재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요. 삼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함께는 헬라어로 메타인데요. 이것은 성령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호 교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너희는 그를 즉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요 에서는 함께라는 헬라어가 파라인데요. 이것은 옆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이 제자들 옆에서 동행한다는 의미로 동반 관계를 말합니다. 17절 끝부분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에서 헬라어 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우리 심령 안에 함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성령님을 알고 받고 관계를 맺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5천여 개에 달하는 수많은 사본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지상에서 40일을 보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로 써 있는데요. 여기서 그날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즉 창세 전에 원래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대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공유하며 2000여 년 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와 지금의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서의 예수님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 즉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 예수의 영인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늘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활력과 생기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